오늘 누가복음 1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지죠. 누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셨던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러 갔던 장면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이후로 나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또 율법의 매인 유대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가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중간 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자칫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시죠.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더라라고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10장부터 이제 오늘 이제 이미 9장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지는 장면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과 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반면 그와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의 이 반석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부귀영화의 삶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복음의 통로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흩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제 십자가 공동체고, 또 교회 공동체는 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약의 그 어떤 임금들이나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주지 않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의 전파하는 것을 이 신약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인 우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유력한 전도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는 그런 유명한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을 꼽으라 한다면 손에 20명이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느냐? 아닙니다. 그분들도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무명의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그런데 그 무명의 전도자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임금보다, 심지어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음의 통로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인 세 번째 정체성,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의 공동체나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다니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부름받을 때 유목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성을 쌓는 바벨에서 건져내셔서 성을 쌓지 않는 유목민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죠. 이 유목민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도적의 위협과 들짐승들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웃입니다. 이 이웃이라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베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정성껏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도적에 의해서 모든 걸 잃고 나그네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늘 잘 돌봐야 합니다. 또한 한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그들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보이지 않는 의무들이 늘 있었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그대로 드러나죠.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율법 교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웃도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화로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도와줬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그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가고 있었고 또 그에게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보지 아니하였죠. 반면에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돕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피를 흘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하지 않은 거죠. 그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평가받고 비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원수일 수 있죠. 그동안 자기의 생애 전체 속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변절자야, 너희들은 혼혈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지적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지적하였던 그 유대인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따지지 말고 그냥 도우라는 거죠. 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왜 안 도왔을까? 레위인이 왜 안 도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말고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누가 이웃인지 자꾸 따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도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집을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자 그들이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지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면 마르다처럼 화가 났을 겁니다. 좀 와가지고 식당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밑에 앉아가지고 예쁨 받으려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열불나죠. 우리 성도님들 뭐 식당 봉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있는데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열받고 그러죠. 집안에서도 명절 때에 누구는 음식 준비하고 누구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열불나는 것이 이제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시켜서 음식 준비하는 것 좀 돕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 마르다를 훈계하시죠.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도 다양하게 설교가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적용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흐름, 지금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자이니까 공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종종 받는 이야기 중에 왜 목사님은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왜 이 부분은 관심 갖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은 이제 모여 있는 성도님들을 이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이런 것을 일단 집중을 하죠. 그런데 제가 공격받았던 것, 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 질문받았던 비판적 질문이죠. 왜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더 안 도와줍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왜 더 안 도와줍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며 교회가 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장애인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고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고 소외된 자를 돌봐줘야 되는 것도 맞고 어떤 큰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일로 우리는 오히려 염려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 아픈 사람도 챙겨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도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많은 일로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각자 부르심이 있고 각자 위치가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 일만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한 가지 일만 그것만 잘해도 된다.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면 장애인만 잘 도와줘도 그걸 충분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었으면 북한을 돕는 것에 집중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해외 선교 전 세계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를 다 섬길 수 없잖아요. 한 국가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데 교회에 대해서 이 정죄의 눈빛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안 하냐? 왜 이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그럴 수 있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름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만 등장하냐면 마르다만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너 한 가지만 잘하니까 너 정말 잘했어.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왜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하고 있는 그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가 또 무엇인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안 하고 있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지하는 이 눈빛이 자꾸 생겨요. 왜 저 성도는 이걸 안 할까? 왜 저 성도는 이걸 안 할까? 하면 이 비판적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열심히 하니까 이걸 안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이걸 안 하는 교회는 부족한 교회, 이렇게 돼버려요. 그 눈빛, 그 비판적 사고, 이걸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정체성,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되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심지어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그 한 가지의 섬김만 잘해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